이곳은 로마 외곽의 트레폰타네 수도원입니다. 우리말로는 세분수 수도원이죠. 이곳은 바울의 사형이 집행된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수도원 내엔 몇 개 건물이 있는데 그중 이 사진은 바울이 사형 집행을 앞두고 갇혀 있었다는 감옥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지하엔 당시 감옥이 있었다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십 미터 떨어진 곳에서 바울은 도끼에 목이 잘리는 끔찍한 형벌로 처형당했답니다. 가톨릭 전승에 의하면 바울이 목이 잘려 3번 튕겨 나갔는데 그 떨어진 곳마다 샘이 솟구쳐 올랐고 이게 곧 이 수도원의 이름 뜰에 폰타네가 되었다죠. 바울이 처형당한 장소에 세워진 교회에는 바울의 떨어진 목이 조각된 제단이 3군데에 있어 이곳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사실 저는 가톨릭 전승 중 거의 전설에 가까운 이야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특별한 사건을 곁들이지 않아도 충분하고도 남을 일을 오히려 무슨 신비한 이야기를 덧대는 바람에 그 본질이 흐트러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하지만 왠지 이곳에서는 마음이 숙연해지더군요. 아무튼 바울은 사형장을 향해 마지막 걸음을 옮기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바울은 이미 자기의 삶이 로마에서 마치게 될 거란 걸 알았을 겁니다. 3차 전도여행을 마친 바울은 오순절에 맞춰 예루살렘에 도착했죠. 아마도 주후 57년이었을 겁니다. 그의 손엔 선교지에서 개척하여 세운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모아준 연보가 들려 있었을 겁니다. 이미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즈음에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이 준비되어 있다는 여러 예언을 들은 상태였습니다. 어쩌면 살아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할 수도 있거나 아니면 다시는 살아서 예루살렘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그는 끝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고난 중에 있던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한 이방교회의 연보를 전달함으로 자기 사명을 다하려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내 바울은 드로비모라는 에베소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유대인들의 오해로 인해 일어난 소동의 주범으로 몰려 당시 예루살렘 경비를 책임지고 있던 로마의 천부장에게 체포되었죠. 이렇게 당시 여러 예언자의 예언대로 그에게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서 마지막 장인 28장까지는 이로 인해 일어난 사건들, 결국 로마까지 가게 되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는데 이 부분은 다른 어떤 여행에 대한 설명보다 길고 자세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간 일이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았던 거죠. 무엇보다 바울 자신은 로마로 가길 원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엔 바울이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했다는 기록이 있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갔다가 그 후엔 로마로 가겠다는 뜻입니다. 그가 왜 로마로 가려 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만 그가 복음을 전할 가장 중요한 거점이 로마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랐던 대로 그는 로마로 가게 되었죠. 다만 죄수의 신분으로 가리라고는 그 역시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된 건 오히려 흔히 말하는 신의 한 수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곳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에 의해 폭력을 당하고 살해 위협을 당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됐을 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나 되었죠. 이에
천부장은 밤에 몰래 바울을 가이사라에 있는 펠릭스 총독에게 보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에 그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던 거죠. 가이사라에서 바울은 이태를 보냈습니다. 어느 정도 자유가 보장된 구류 상태로 말이죠. 펠릭스 총독은 그를 풀어줄 수도 있었으나 그에겐 다른 속셈이 있었습니다. 뇌물을 받았죠. 그리고 펠릭스의 후임으로 페스투스, 성경엔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했을 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싶은 마음에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 거기서 재판을 받게 하려고 했죠. 이에 위협을 느낀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서 황제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주장하였고 드디어 로마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군사들에 의해 호송당했다고 해서 요즘처럼 수갑을 차고 몸을 포송줄에 묶인 채 끌려간 건 아닙니다. 나중에 로마에 도착했을 때도 그는 가택 연금 수준으로 지냈을 뿐 사람을 만나거나 편지를 보내거나 하는 일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죠. 가이사, 즉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하는 건 로마 시민의 특권이었고 이는 로마 시민들이라면 형이 확정되지 않는 한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편 로마를 향해 가는 죄수들을 위한 배가 따로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상선들을 갈아타며 로마까지 가야 했죠. 바울을 비롯한 몇몇 죄수들을 호송하는 사람은 아구스토데의 백부장 율리오였습니다. 아구스토데란 로마 황제의 근위대로 이는 더 이상 바울을 해하려고 하던 사람들의 폭력이 바울이 가는 길을 방해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하지만 사람의 문제가 사라지니 자연이 문제였습니다. 당시는 먼 거리를 항해하려면 순전히 바람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죠. 그렇다 보니 겨울에 강한 바람을 피해 크레타 섬에서 겨울을 보내야 했습니다. 바울은 미항이라는 데 머물러야 한다고 했지만 베닉스란 곳까지 가야 한다는 선장과 선주의 주장에 그리로 이동하던 배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무려 14일 밤낮을 풍랑에 시달리다 결국 파손하게 되었죠. 하지만 바울의 조언으로 276명이나 되는 사람 모두 무사히 멜리데란 섬 해변에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이 멜리데가 지금의 몰타입니다. 예전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등장하는 지중해의 여러 섬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아마 10월 중순쯤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을 보면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걸 봤을 때 바울이 배를 탔을 때 당시 아마 10월 초였다라는 걸 유추할 수 있죠.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저도 배를 탄 겁니다. 정말 바람이 상당하더군요. 요즘 지중해를 다니는 배는 정말 거대합니다. 사모스 섬에서 레스보스라는 섬으로 가면서 탄 배는 그 중에서도 큰 배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배를 정박하기 위해 항구에 밧줄을 내릴 때 보니 밧줄 굵기가 어른 몸통만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천둥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 굵은 밧줄이 터져버리더군요. 주변에 사람이 없었으니 다행이지 정말 끔찍한 사고가 날 뻔했었습니다. 그만큼 바람이 세더란 말입니다. 아무튼 멜리데에 좌초된 바울 일행은 이곳에서 겨울을 지내게 되었죠. 그래서인지 지금 몰타에는 바울과 연관된 교회가 무려 20개 이상이나 되고 신교나 구교할 것 없이 신자라고 해도 교회엔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유럽에서 지금도 규칙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나 되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가톨릭 국가가
몰타입니다. 봄이 되자 바울 일행은 시칠리아의 시라쿠사를 거쳐 이탈리아 본토 레기온에 이른 후 지금의 나폴리 근처 보디올까지 배로 이동한 이후엔 육로로 로마까지 이동하였습니다. 아마 그 유명한 아피아 가도를 따라 로마로 들어갔겠죠. 그렇게 로마로 들어간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로 2년 동안 황제의 재판을 기다렸습니다. 로마엔 당시 황제의 재판을 받기를 바라는 죄수들이 임시로 갇혀 있었던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죠. 전승에 의하면 바울도 베드로도 여기 갇혔었답니다. 아무튼 사도행전의 마지막엔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죠. 바울의 재판은 왜 2년 넘게 열리지 않은 걸까요? 그는 과연 바라던 대로 황제에게 재판을 받았을까요? 그의 삶은 어떻게 마무리되었을까요? 사도행전은 이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가 로마에 들어갔다는 것만 보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야말로 열린 결론이죠. 그리고 이제 이 사도행전은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이어가야 할 사명으로 남아 있습니다.